오늘 우박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우박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1교구가 먼저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재앙이에요. 소위 우박재앙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첫 번째부터 그동안 우리 재앙들을 쭉 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 피, 쌍피예요? 나일강 물이 피가 되고,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피가 됐어요. 그럼 물에 살고 있던 개구리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서 그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있고, 개구리가 가서 다 바닥에 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막 나오고, 이가 나오고 또 그 죽은 썩은 것에서 뭐가 꼬이고, 파리가 꼬이고, 그리고 나서 그 파리로 인하여서 막 여기저기 옮겨다니까 가축에게 전염병이 생기고, 가축에게 전염병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뭐에도 전염병, 종기가 생기고, 사람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겨.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먼저 뭐로부터 시작하고, 물이 피가 돼요. 쌍피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우박재앙이에요. 그 중에서 7번째.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참 사람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그 오만함과 고집과 아집을 꺾어요, 안 꺾어요?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벌써 6가지 재앙을 다 당했다고요. 자연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당하거나, 모세와 아론의 어떤 예고된 재앙을 당하거나, 심지어 악성 종기가 몸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얻어맞을 만큼 얻어맞았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도 한데, 회개할 만도 한데, 애굽과 그 애굽 신하들의 마음이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강팍한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었다는 자체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요. 자, 오늘은 7번째 재앙, 우박 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오늘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이유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유 있는 재앙. 물론 모든 재앙들이 다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이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왜 내가 애굽에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알고도 듣고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임하는지도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자, 우리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너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 완전히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었어. 근데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어떤 이유라? 먼저는 누구의 능력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2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뭘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는지. 2번째는 또 뭘 전파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세계에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도 또 연이어서 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재앙을
우박 재앙은 그냥 주어진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 내리기도 하고 내가 내일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을 때 재앙이 멈추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어떤 우박 재앙과 같은 재앙이 퍼부어졌습니까? 그러면 나 재앙 당했네, 재난 당했네, 나 고통 당한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이 재앙을 다시 멈추게 하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 가지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가정에 재앙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 가정 망하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랬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이 굳게 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 아직 싸움도 안 했다고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굳게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벌써 그들에게는 소문이 하나 들렸어요. 어떤 소문?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능력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들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창조 이래로 어떤 신이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안 했는데 오직 이 10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신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더 강한 신이 누군가? 신 중에 신, 과연 신 중에 뛰어난 신이 누군가?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여기서 신 중에 신이라는 말은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가는 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관용구인데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이 하나님이라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 중에 신이지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여러 신 중에 한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물어볼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요. 신 중에 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일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다? 이유 있는 재앙이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이유를 알고도 계속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도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모두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죠. 언제 해요? 장자의 재앙. 돌림병이 아니라 죽음의 사신을 딱 보내서 장자를 다 죽인다는 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데 그거 한 번에 초반에 끝낼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 할 수 있지만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뒤집어서 계속해서 너희가 나의 재앙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은 너희 어떻게 된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뭐라?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만약에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죄가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면 내가 왜 죽는 건데? 뭐 때문에 죽는 건데?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곧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10대인데 아직 10대인데 나는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에 갔더니 거룩하다가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도 누가 모여 있으니까 죄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결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아직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고, 그렇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죄인이에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들은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 왜?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옆집 아저씨가 용서받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용서받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저들은 지옥 갈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됩니다. 자, 그처럼 죄의 결과는 뭐라? 사망.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질까? 자, 여기서 이제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딱 구별이 됩니다. 택함 받은 자 외에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이 우박지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왜 이토록 재앙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어떤 완악한 인생도 다 바뀔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직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강박해갖고 정말 예수 믿기 힘들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 조금만 만지시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좋은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분에게, 아직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은혜만 조금만 임하면 반드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이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 이렇게 완악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관 때문에 그래요. 신관, 신에 관한 생각, 관념. 이 바로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뭐냐면 내 눈에 보여야지 돼. 내 앞에 나타나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신이 아니야. 그래서 애굽에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신이 형상화돼서 내 눈에 보여야지 돼. 저기 신전이라는 곳에 가면 신이 내 눈앞에 나타나야 돼.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신을 만들어서 신전을 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로, 이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 신관은 뭐냐면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바로 앞에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만 하십니다. 말씀만. 그러니 자신이 잘못된 신관, 이상한 안경, 도수에 안 맞는 안경을 쓰고 있으니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 도수가 안 맞아. 내 눈에 안 맞아. 그러면 한 1,000만 원짜리 안경을 썼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색깔이 없습니다. 근데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색깔이 있죠. 잘생겼어요? 이
빨간색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여요? 빨강색.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안경을 서로 다른 안경을 쓰고 있어. 전제가 다르면 아무리 말을 해도 합의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머니,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말을 하는데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전제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달라. 그러니까 누군가 한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버리고 상대에게 맞춰줘야 돼. 대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전제가 같아야 말이 통하고 뭔가 합의점이 나오는데 전제 자체가 달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아빠는 왜 그렇게 사세요? 그 전제가 다르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바로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도 하나님 앞에 왜 돌이키지 못하느냐? 신에 대한 관념, 신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신관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한 장로님이 이제 자기 어렸을 때 친구분이 절로 갔대요. 절로 가셨어요.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만 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절로 갔어요. 절에 갔어요. 가서 그 친분이 있는 그 친구 스님을 전도해 보겠다고 기도 많이 하고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뭐 오래된 친구이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거리 많잖아요. 야 친구야 오랜만에 좀 얼굴 좀 보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리고는 굳은 결심을 하고 내 이 친구를, 이 스님을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렵게 말을 딱 꺼냈습니다. 이 스님과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합의를 봤어요. 교회 와라, 네가 절로 와라. 막 싸우다가 합의를 봤어.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그래, 이 스님 친구가 그러면은 너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을 갖고 와라. 설교집 3개를 갖고 와라. 나도 유명한 법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스님, 그들의 설교, 그거를 가지고 와라. 우리 한번 테이프를 딱 바꿔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결론을 짓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스님도 이제 스님들 설법을 테이프를 주고 이 목사님도 그 당시 이름만 대면 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일 우리 한국에서 지금도 제일 큰 목회 교회 아시아에서도 제일 클 것 같아요. 제일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그 제일 능력도 많아. 병자도 고치시고 능력도 많고 설교도 엄청나게 잘하시고 그분의 설교 테이프 3개를 가지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는 들어보고 약속한 날짜가 딱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약속한 날짜가 됐어. 이제 분명히 그 설교 테이프를 들었으니 이 스님이 회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절에 갔습니다. 그때 스님이 굉장히 밝아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장로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야 친구 장로야 정말 고맙다. 정말 좋은 설교집을 나에게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드디어 내가 절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내가 왜 절에 있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발견했다. 그게 뭔 말인가? 설교집을 들으니 자신이 늘 절에서 하던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하더라요. 3개의 설교집에서 자신이 이 절에서 했던 신도들에게 했던 그 얘기를 이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집 3군데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확신했다요. 나는 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뭘 얘기할까요? 사실은 이 스님이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걸 다 뭘로 해석해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에서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관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갖고 있던 신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알아듣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에서 해석해서 들어버려. 그러니까 어른들 사이에는 농담처럼 했던 얘기여도 아이들은 그걸 농담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왜? 자신의 수준과 입장에서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아이들 앞에서는요, 어른들이 쓰는 용어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처럼 잘못된 신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그거를 제대로 듣는다, 안 듣는다? 못 듣는다. 물론 교회도 문제예요. 이 복음이 자꾸 잘못된 신관으로 물들어 버렸어. 복음이 잘못된 신관으로 물들어 버리니까 자꾸 교회에서 뭐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복이 뭐예요? 내일 이제 욥기서를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복이 뭐예요? 고난 받는 게 복이다. 욥기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지 돼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예수 믿으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복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신관이 바뀌지 않은 세상 사람들, 신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 받습니다라는 얘기가 뭘로 해석해서 들려고? 그렇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복, 그걸 받게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관이 바뀌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 근데 아직 신관이 이분들은 안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요 얘기만 딱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온 얘기가 아무리 나는 그런 의도로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받는 이분들이 신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얻는 복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그 복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많은 경우에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에도 잘못된 신관이 자꾸 들어와서 그 잘못된 신관을 이용해서 자꾸 뭘 전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요, 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른 지식으로부터 바른 믿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가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지. 그들은 그들의 역사인데, 오늘 아침에도 역사 얘기를 했고, 그들은 이미 조상들이 다 경험했는데, 또 호세아 시대 때 그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뭐라?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무슨 말이에요? 바른 신관을 갖자. 바른 하나님의 이해를 가져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오늘 1교구,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정말 어릴 때부터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 바른 신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축복, 저는 우리 은혜교회 정말 축복받은 인생들이에요. 하나, 둘, 셋.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 시작하셨어. 처음에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모판 자리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내기를 할 때 뭐에다 먼저 심고? 모판이 있어요. 모판에 잘 준비가 돼야 이게 본격적으로 딱 심어졌을 때 뿌리를 잘 내리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잘못 심겨지면은요, 그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교회 복된 성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라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내가 복음이 되어서는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되고, 누가 복음이어야 되고? 누가 복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리더분들은 조금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이건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합니다. 목양실에서 말씀을 확 준비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를 어디서 잘라서 얼마큼 걷어내서 얼마큼 전해야 되는가, 요거 고민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만약에 주시는 은혜대로 다 전하면 예배 시간 보통 한 3-4시간은 돼야 돼. 그래서 주시는 은혜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자르고 또 자르고 40-50분 안에 끝낼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전하는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부끄럽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를 못해. 그러면 살아내지 못하니까는 전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니 좀 전하더라도 목사님도 살아내지 못하면서 그걸 성도들로 보고 살라고 전합니까? 전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니에요? 그러면 전하긴 전하더라도 목사님이 살아보시고 살아본 만큼만 전해야 되겠죠?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지 못하니까 나는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 그럼 전하긴 전해도 어떻게 전해요? 내가 살 수 있은 만큼,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요만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범주만큼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뛰어난 신앙인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가르칠 때에 뭐만 가르치냐면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범주,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라,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해라, 하루에 3번씩 기도. 왜? 그걸 다 누가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했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범주만큼만 가감 싹둑싹둑 잘라갖고 그것만큼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해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낼 수 있을 만큼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낼 수 있을 만큼만 가르치니까 그 말씀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갑자기 내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땐 좋죠. 살아낼 수 있겠네. 살아내야지. 살아낼만 하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 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 그 어미하신 말씀의 수준에 비춰보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안타까운 게 우리 처음에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랬어요. 당당하게 외쳤어요. 내가 비록 살지 못해도 물론 그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지 못한다고 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고요.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엎드렸어요. 그걸 살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근데 그 살아내려고 했던 말씀의 수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2주 우리 특세합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한 달씩 하고 새벽 기도한다면 새벽 2시부터 교회 가고 그분들이 믿는 신앙과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가 차이가 있죠? 요즘 목사님들이 항상 고민해요. 새벽 기도가 없어져야 되나? 왜? 모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됐지요? 그게 단순히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가르칠 때 내 수준으로 격화시켜갖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리더들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죠. 우리 리더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 일 없겠지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못하니까 당신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보면 부흥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 못해. 구역장님이 참여를 못해. 그러면 구역원들한테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아니면은 가려면 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비록 내가 사정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 때문에 내가 못 가더라도 당신은 나를 위해서라도 대신해서 꼭 가줘야 됩니다. 당신이 꼭 가시면 나도 늦더라도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인간 인본주의에서 보면 굉장히 예의 있는 거죠. 아니, 당신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하라고 가르치냐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못했어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고, 당신 꼭 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내가 비록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우리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범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우박제의 특징은 이유 있는 재앙이다. 그리고 이미 그 결과가 어찌 될지를 알려줬다. 근데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잘못된 신관 때문에 그렇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이 우박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주시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자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운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재앙 중의 특징은 심각한 우박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언제 내리겠다? 그렇죠. 내일 이맘. 지금 내릴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내일 이맘때.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모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박은, 진짜 우박은 언제 내리고? 그렇지? 내일 아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을, 여유 시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유 시간은 왜 준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적용해서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24시간만 딱 주어진다.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24시간만 딱 주어진다. 내일 이맘때 우리 불러간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 하실 거예요? 누구처럼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보지 못한 거 이참에 한번 가보고, 먹지 못했던 거, 해보지 않은 거인데 이참에 한번 해보고 그러시겠습니까? 뭐 하실 거예요? 저는 24시간이 딱 주어진다면 반드시 이거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용서. 24시간 후면 재앙이 임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바로 용서할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딱 두면 모든 사람은 소유욕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자꾸 뭘 움켜쥐려고 하고 뭔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선점하려고 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24시간 후에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24시간 후에 정말 내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도 미움도 재물도 모두 사라지고 사실은 아쉬움만 딱 남게 됩니다. 아쉬움만 딱 남게 돼요. 어떤 분들은 24시간만 딱 주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사랑하는 고백하기보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 이 땅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 너희 요것 하나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야 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편지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별로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예요. 여러분, 용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용서는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누구를 용서하냐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를 해요. 회개해야 용서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몇 번 용서해야 할까? 그랬더니 뭐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맞게 할 수밖에 없냐면 저 사람이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죄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실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용서라고요. 이 비밀을 아셔야 우리는 용서가 됩니다. 왜? 누구 편하자고? 내 마음 평안하자고 하는 게 용서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회개를 해야지만 나는 용서한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냥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 용서하든 뭐 해코지를 하든 뭘 하든 회개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그저 나는 용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진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순간에 뭐 해야 되겠다?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시간,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그 마지막 24시간을 붙들고도 뭐 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고 용서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우박재앙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두 번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 하래요? 지금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들을 모두 어디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루틴을 하나 좀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24시간의 사이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낮에는 뭐하고? 일하고, 밤에는 뭐하고? 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살 때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낮에는 집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밖에 있어요. 밤에는 밖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꼭 해 떨어지면 나가냐고. 왜 꼭 해 떨어지면 나가냐고. 해 떨어지면 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에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전한 인생, 평안한 인생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뭐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뭐하고? 쉬어야 돼요. 낮에는 밖에 있고, 밤에는 집으로 일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라?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면. 자, 그런데 애굽 바로 또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는 어떻게 하죠? 이것만 읽고 정리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야, 여기에서 이전까지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재앙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과 분리가 일어났어요.
재앙을 줘도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해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었어. 그런데 이 우박재앙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의 분리가 아니라 애굽 백성들 안에서 분리가 이루어져요. 어떤 분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 믿는 자들이 있고,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이전에는 없었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고집 피우는 자들과 자신의 고집을 꺾는 자들, 내 생각대로인 자들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인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냐?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분리는 영생과 영벌로 구분되는 영원한 분리인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안에서도 분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 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관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신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면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늘 두려움과 늘 고민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액면 그대로, 그 복음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분리가 일어난다고. 전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실 전도를 전도할 때 그곳에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심판으로의 초대인 것도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전도함은, 우리의 복음 선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시간 되니까는 적당히 전하고 안 전해도 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교구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 1교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랬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은 6,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6,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바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낼 수 있으면 내 수준에 자꾸 깎아내려서 내 수준에서 선포하지 마시고 그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는 놀라운 영생과 영벌의 놀라운 분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우리 1교구, 특별히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